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올해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뵙고 싶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고 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들을 또 잘 보고 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잘 스스로를 그리고 가족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좀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왜 이런 일들이 또 길어지고 다 알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땅 가운데 또 온 세계에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정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 만에도 이 땅에 온 세계 죄를 다 없애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주님, 이렇게 2년이 넘도록 이 긴 시간 동안에 전염병이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들이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열방을 또 특별히 열방의 에클레시아 당신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원하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대신하여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 이 땅과 열방의 전염병이 사라지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먼저 성경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의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3장 그리고 이제 4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은 내용 이제 11절부터 26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내가 태어났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대부흥이에요. 대부흥이 일어나고 또 이 사건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결국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핍박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예수님을 실제로 죽였던 대제사장,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공격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들이 이제 4장 이후에 이제 기록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오늘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길래, 어떤 설교를 했길래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을까? 어떤 메시지를 도대체 들었길래?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함께 읽었던 본문이 물론 베드로가 이때 당시에 설교를 이렇게 짧게 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정말 많은 말들로 메시지를 선포했죠. 그런데 그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들을 오늘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을 하죠. 그리고 안진뱅이에게 집중을 하죠. 지금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즉시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 시선을 자기들에게 두지 않도록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선을 즉시로 자기들이 유명해지고 자기들에게 시선이 가는 것을 즉시로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예수님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 중심이 뭐였냐면 정말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어떤 감정, 그들에게 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이런 것에 베드로는 관심이 없어요. 말 그대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타협된 복음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직설적인 메시지.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너희 관원들 그리고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지만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너희가 그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거절했고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안진병인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을 고치셨다.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정말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메시지로 그야말로 그 자리에 저 안진병이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이 사람들 향해서 성령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메시지, 있는 그대로 그 메시지를, 너희들이 죽인 그 메시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렸다. 정확한 메시지로 그야말로 칼로 그 유대인들의 폐부를 도려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남자만 5,000명이, 남자 어른만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보기에 저주였고 사람들 보기에 정말 나약한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그야말로 하나님이라고 여길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고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고,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 안진병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두 번째, 초대교회 두 번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13절에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반드시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다시 보내실 것이다.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의 복음까지를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결코 베드로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이제 22절 이하에 말씀하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24절에 말씀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거절한 죄에 대해서 돌이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또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3장을 보면서 3장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이 설교 내용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다면 어떻게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번 읽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가 베드로가 했던 이 설교가 베드로가 지금 설교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거부했던 너희들이 거절했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내신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한 것을 회개하라. 돌이켜라. 오늘 메시지의 골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당됩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에 해당됩니까? 한국 사람인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우리 유대인이 아니에요. 오늘 이 3장이 나하고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25절과 26절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여러분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이 장면은 창세기 12장의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3장 안에 저와 여러분이 관계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25절의 이 말씀, 땅의 모든 족속,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라고 그랬어요. 너의 씨. 너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의 씨라고 말씀하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 여기 그 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들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종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예수님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도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이제 지금은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스토리가 전개되지만 바울이 등장을 해요. 바울이 등장을 하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세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전해 주셨던 복음 안에 이미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에 누구를 지금 포함시키고 계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시키고 계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영적인 자손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이스라엘이 무턱대고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 복음을 또 이방인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5절과 26절이 바로 이 성경 전체가 나와 상관이 있구나,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 될 수 있구나, 이 말씀을 바로 25절과 26절에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두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안 죽였습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안 죽였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백성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주님, 그 누구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 그 어떤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목 놓아 울며 회개하며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거듭남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비로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지금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열방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영원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목 놓아 주님 앞에 울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누구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목 놓아 울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저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땅, 자기 백성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인 온 열방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에게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새로운 날이 올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우리가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오시는 나의 왕, 영원한 왕, 우리 주 예수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이 구원의 날, 오늘이 거듭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평생을,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사시고 또 이 기간 동안을 정말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손길을 복되게 하십시오. 거듭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와의 제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쓰여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재정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